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이렇게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 안 좋은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가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발생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지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참한 사건인데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들끼리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사람들끼리도 서로 분열되었다라는 겁니다. 가장 가까워야 될 그 형제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그 사건의 의미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는 영이 유여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넓은 땅덩어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사람을 몇 명 만드셨습니까? 제일 처음에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서 또 배필을 이렇게 만들었죠.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렇게 땅덩어리가 넓은데 왜 하나만 지으셨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러신 게 아니라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말라기서 2장 15절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하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얻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깨졌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분열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분열된 것을 오히려 칭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같다, 똑같다, 이 말이 좋은 말인 것 같습니까? 나쁜 말인 것 같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같다. 그 다음에 다르다. 이 말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대답하기 힘드시죠?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은우 형제가 식당을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식당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어때? 그러니까 똑같아. 이 말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그런데 갔다 오더니 뭔가 달라 하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좋은 말이잖아요. 지금 사는 세상이 마치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이 있는데 차이를 만들었다. 차이를 만들었다. 이 말은 어떤 일을 아주 탁월하게 잘했다는 뜻입니다. 차별화한 것이 아주 잘했다는 뜻으로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분열되어서 서로 다른 것이 강점인 시대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었죠. 맥킨지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 경영을 자문해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기업이나 국가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를 자문해주는 컨설팅 회사인데요. 이 회사에서 책을 냈는데 지금 굉장히 무한 경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자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다. 그 비법을 우리가 지금 많이 모았다 해서 낸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차이를 만드는 조직. 차이를 만드는 조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뭐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겠죠. 세상에 먹고 살라고 만든 회사,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차이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화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 말을 듣고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원래 세상을 하나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도자기를 하나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이걸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깨지겠죠. 산산조각이 나가지고 다 제각각의 모양으로 다 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들이 서로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잘난 것을 뽐내고 다른 것이 강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그런 시대이죠. 그래서 요즘에 뭔가 일을 하려면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은기 집사님 병원 하는데도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세상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적응해서 우리가 뭔가 달라야 돼. 우리가 뭔가 달라야 돼. 그래서 다른 애들보다 뭐라도 좀 더 잘해야 돼. 이렇게 사는 것은 세상에 적응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도자기가 깨지면 어떤 도자기는 이쁘게 또 크게 또 마침 그 안에 이쁜 무늬가 들어서 그거 하나가 꼭 무슨 작품인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조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모양도 없고 아무 그림도 없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지금 이 시대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 부서진 조각을 하나로 합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조각이 셀 수 없이 많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뜻하시는 게 뭐냐면 그 중에 조각을 몇 개를 하나님 뜻대로 일부를 모아서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도자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접시를 하나 마음에 안 드는 거를 딱 깨세요. 그래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조각을 붙여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드는 도자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요. 그렇다고 진짜 하지는 마십시오. 다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불가능하죠. 도자기를 깨가지고 어떻게 원래보다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핵심을 알아야 됩니다. 핵심이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지금 바울 사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너희가 어땠었는지 생각해봐라. 그때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언약들에 대해서는 바깥 사람이고 너희들은 심판받을 자들 아니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참 이해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이 둘은 같이 있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것을 좀 가늠할 수 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그 가나안 곧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여인에게 개라고 하지 않고 개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 한 사람을 너는 개같이 비천한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들이라고 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여자가 비천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이방인들 전체에 대한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그런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개 취급했다는 것입니다. 개. 요즘에는 개가 사람보다 때로는 낫기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뭐 애완견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반려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성경 안에서 개는 반려견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개는 아주 더러운 짐승을 말할 때 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성이 없는 짐승. 개가 사실 좀 뭐 이렇게 귀여운 면이 있잖아요. 성경 안에서 표현된 개는 이성을 상실한 미친 개 같은 그런 개를 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심판받을 존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개와 사람이 같아질 수 있습니까? 같은 대접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그 초대교회 안에는 이렇게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섞일 수 없는 그 다른 두 존재가 이렇게 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없죠. 네. 우리는 다 이방인들 아닙니까? 여기는 다 이제 개들만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 말씀이 하시는 그 뜻이 뭐냐면은 사람들 사이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그 차이 말고도 다른 아주 큰 차이도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유인과 노예가 같은 교회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겼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에 가면 그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종이 집사님이고 주인이 신도예요. 뭐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힘든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렇게 나라 안에서는 사람들 사이에 많은 차이, 또 많은 단절, 이런 문제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출발해야 돼요. 무엇을 알고 출발해야 될까요? 사람은 서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무난한 것 같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평범한 것 같죠? 예? 윤아야, 평범한 것 같지? 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는 다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무난하고 평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다 나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다 나 같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모이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릇 깨지는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사람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깊이 알아야 됩니다. 아주 깊이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국가로 나뉘지요. 또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도 다릅니다. 고향도 다르고요. 그리고 성별도 다릅니다. 성격이 또 얼마나 다릅니까? 제가 예전에 그 MBTI라고 그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 전에는 다 저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그 결과를 보니까 제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 나 같지 않구나, 이걸 이렇게 알았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똑같아요. 윤아도 이렇게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네? 윤아한테 약간 물어봤는데 자기는 자기가 평범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평범합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잖아요. 사실 사람은 다 특별합니다.
사람은 다 특이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진아가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진아도 특이하지요. 이렇게 차이를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왜 저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저렇게 시끄러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나같지 않냐 이거죠.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면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차이에서 비롯해서 조금 더 큰 차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도저히 한 바구니에는 담을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차이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도자기가 깨져서 이제는 형체와 그 무늬를 알 수 없을 만큼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공감하시려면 집에 가서 그릇을 한번 깨보세요. 그래서 같은 똑같이 생긴 조각을 찾아가지고 저한테 오시면 제가 그릇을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예, 안 해봐도 알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에는 아주 많은 단체와 기관이 있습니다. 깨진 조각들이 자기 나름대로 많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만드시는 그 하나의 새로운 그 조직, 그 하나는 무엇일까요? 세상에는 굉장히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사람들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죠. 뭐 어떤 단체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배지도 달고 다녀요. 거기 나는 여기에 속했다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닙니다.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랑의 열매. 예. 사랑의 열매. 예. 단체입니까? 단체. 예. 제가 잘 모르겠네요. 멘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멘사가 뭘까요? IQ가 되게 높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죠. 거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알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가 멘사일까요? 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하고 싶죠. 혹시 못 들어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못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곳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곳입니까? 국제 구호 단체들도 있죠. 아주 희생적인 그런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곳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곳이 어딘지를 봐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돌아가시면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 에베소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하나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취미나 관심사나 뭐 고향이나 인간적인 뭐 우월함, 가치, 세속적인 그런 가치들, 이런 것을 기준으로 뭉친 데가 아니에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그런 것이 훌륭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인정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단체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는 세상적으로 고귀한 단체가 아닙니다.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공동체이죠. 그게 뭘까요? 다른 말로 하면 교회입니다. 그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도자기가 깨져서 많은 조각들이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이제 만들었는데, 하나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저거 괜찮은데?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피라는 그런 본드로
붙여진 그런 하나가 아니면 하나님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어디에 속했다 하고 이제 배지 달고 다니고, 이것은 세상의 영광을 자랑하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사실 잘 모르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기 보면 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어라, 이게 아니라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할 것 없이 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27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바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새로운 하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된 하나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바로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입니다. 우리가 둘이 아닙니다. 교회를 볼 때 하나가 되지 못했다, 이 말 뜻이 뭐냐면요, 사람들이 마음을 합치지 못했다 이 뜻이 아니라 누가 장로교로 갔다는 뜻이에요. 성경적인 뜻은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은 아주 무서운 표현이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입니까? 진짜 하나입니까? 예, 진짜 하나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14절을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무엇을 화평하게 하십니까? 사람과 사람끼리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있던 그 장벽을 허물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장벽은 누구를 나누는 장벽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나누는 장벽이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을 나누는 장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부터 19절까지를 보시면 화평하게 하셨다, 평안하게 하셨다,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 표현이 몇 번 나오는지 여러분 세 보십시오. 몇 번 나옵니까? 9번이 나오면 잘 헤아리신 것입니다. 총 9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의 몇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아주 강조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산산조각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조각들을 다 모아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지요. 마침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 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자기가 잘났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목소리가 작아지시는 거 보니까 있어요. 그러시는 것 같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만약에 이걸로 끝이라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필요도 없어요. S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 아닙니까? 나중에 에베소서 뒤에 이렇게 뒤쪽을 이렇게 보면 힘써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은 힘써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어떤 형제님이 다른 분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좀 독특한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잘 만나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자기가 사회에서라면 쳐다도 안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사회 같았으면 상종을 안 했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과 있을 때 너무 괴롭대요. 같이 있는 게. 근데 제가 몰랐습니다. 저는 이렇게 유심히 살피는 사람이잖아요. 관계가 어떤지, 문제가 있는지 유심히 살피는 사람인데도 몰랐습니다. 근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다고 했지요.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맞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시험에 들기가 쉬워요. 왜 저래? 이제 그렇게 깨지는 소리가 나기가 정말 쉬워요. 다 자기가 표준인 줄 알거든요. 자기가 특이하다는 것도 모르고. 다 특이합니다, 우리들은. 갈라디아서 2장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것은 이와 같은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예. 여기 보면 아주 심각한 내용이 하나 나오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이제 개 취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물과 영으로 거듭난 자 중에도 아직도 그걸 극복하지 못한 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탕 드십니까?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보신탕 못 드시는 분도 계시죠?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보신탕 먹을 수 있습니까?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과 영으로 거듭났는데 마치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방인과 있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세력이 제법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그 베드로가 자기는 알았어요. 이방인과 같이 먹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이방인들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되게 나쁘겠지요.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걸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령의 감동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까? 하나됨을 지키지 않고 하나된 것을 깨뜨리는 행위에 대해서 책망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이렇게 책망받을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오면 이리 오시오 해가지고 같은 자리에 앉혀서 같이 밥을 먹게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교회에서 보신탕 하면 같이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대사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되는 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뭔가 다 이렇게 똑같아지는 걸 말하는 건 아니죠. 하나가 되자 하는 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제 우리 하나가 되기로 했으니까 이제 헤어스타일도 다 우리 같이 해야 될까요? 누구 따라 할까요? 저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자매님들도 옷도 다 이렇게 같이 입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천편일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자고 하는 것은 조화를 이루자는 거예요. 마치 음악과 같습니다. 다른 음들이 서로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듯이 같은 음만 울리면 그게 어떻게 음악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듣는 것이 고통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신도회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조화를 이룰 줄 알아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왜 저래? 이게 아니에요. 나하고 다르니까 정말 좋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끔찍하죠. 저는 사실 좀 내성적인 성격이거든요. 그리고 말도 사실 잘 안 합니다. 저 같은 사람만 교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무거워집니다.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게 별로 즐겁지 않겠지요. 근데 진아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시끄러운 사람이 좋아요. 유쾌한 사람이 좋습니다. 저하고 다르니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못하는 영역을 맡아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시끄러운 사람들은 누구를 좋아해야 돼요? 조용한 사람들 좋아해야 돼요. 사고 치는 사람들은요, 수습하는 사람들을 좋아해야 됩니다. 저는 수습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고 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정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 같은 사람만 있으면 조용해지기 때문에 다 수습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울려 조화를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를 이루는 거죠. 우리 지금 우리 교회 많은 신도회가 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속한 신도회는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다 저마다 자기 잘났다고 자기 팔 자기만 흔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웃깁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군악대 있었는데 제식 훈련을 많이 합니다. 걸을 때 그 오른발 왼발이 이렇게 손하고 교차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팔은 팔대로 발은 발대로 움직이기도 해요. 긴장하면. 그러면 오른발하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럼 볼 때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웃기죠? 웃기죠? 우리가 속한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났다고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다른 사람이 볼 때 전체적으로 웃깁니다.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서로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철새들이 날아가는 것을 보십시오. 어떻게 날아갑니까? 어떻게 멀리까지 날아갑니까? V자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날아가죠. 이게 우리가 새라고 무시할 게 아니에요. 새들이 IQ가 낮다고 그러는데 무시할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 나은 것 같습니다. 이 새들은 제일 앞에 있는 새가 바람을 제일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는 새들은 바람의 70%밖에 받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새들은 더 덜하겠죠. 그러니까 절반의 힘만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뒤에 있는 새들은. 앞에 있는 새들은 나중에 힘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뒤로 갑니다. 그러면 다른 새가 와서 그 자리를 채워줍니다. 이게 환상의 팀워크가 나와요. 그리고 어떤 하나의 그 새가 그 힘이 빠져가지고 땅으로 이렇게 착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마리들이 같이 남아줍니다. 새도 이러는데 우리 사람이 돼가지고 서로 화합을 못 이루면 정말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그런 일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그래서 우리는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이죠. 더욱더 그와 같이 되어야 합니다. 자,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에 있어서 두 가지 단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진리 위에 세워졌다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는, 사도 시대에는 성경이 없었죠. 이것이 부분적으로 또 일시적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때 진리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였습니다. 근데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사도들의 숫자가 모자라게 됐죠. 사도들이 나이도 들고 또 죽기도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 있습니다. 뭘까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구약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환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진리를 계시하는 선지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거짓 선지자도 있겠지요.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자 할 때, 조화를 이루고자 할 때, 아무리 좋은 취지로 한다 하더라도 진리를 떠나서 하나를 이루면 이것은 땡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서 하나를 이루어야 됩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떠나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야합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21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도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우리 몸과 같습니다. 우리 몸에 많은 기관들이 있고 또는 많은 세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의 몸입니다. 건물도 많은, 우리 교회도 보면 많은 방이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예배당에서 전화를 받아서 어디야?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지요. 목자실에서 전화 받으면 어디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지요.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마치 핏줄이 통하고 신경이 통하는 것과 같습니다. 위아래로 통합니다. 맞죠? 그래서 내 몸에서 저 밑에 있는 발가락 끝에 세포까지 영양분이 가고 산소가 가고 신경이 갑니다. 그래서 움직여 하면 움직이죠. 맞습니까? 맞습니다. 왼팔 들잖아요. 내립니다.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바늘이 와서 이걸 콕 찌르면 아프다고 느낍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예수교회는 그래서 하나입니다. 왜 하나입니까? 위아래로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참예수교회가 작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작지 않습니다. 세상에 여러 종파 중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편화된 교파가 사실 많이 없습니다. 신천지 크다고 난리죠. 한국에서만 난립니다. 근데 우리 참예수교회는 어떻습니까? 각국에 있습니다. 대략 100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다고 하죠. 그런 교파가 없습니다. 잘 없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연결되어 있습니까? 총회에서 하는 결정이 제일 끝에 있는 한 명의 신도에게까지도 다 전달이 됩니다. 이것이 마치 살아있는 몸과 같지요. 그래서 지도와 순종의 관계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 공댕이를 붙이고 있는 게 연결이 된 게 아니라 지도와 순종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화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참예수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청주교회가 참예수교회 소속이 되어 있는데 총회 지도도 따르지 않고 다른 교회를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것은 마치 핏줄이 막히고 신경이 끊어진 것과 같습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습니다. 당장은 살아있는 것 같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썩어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리 안에 있어야 되고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도에도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교회 속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우리 성도도 한 명도 성도를 놓고 교회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한 명이 성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웃 교회를 사랑하고 섬깁니까? 맞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전 세계 연합 총회 지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의 교회도 돌보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된 관계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되어갑니까?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연결되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실 그런 처소가 되어간다. 성숙해가고 성장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바로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하나 안에서 같이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힘쓰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까지 해야 되죠? 예.